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이 신의 산을 올릴 때 땅과 하늘은 진동하여 불과 구름과 안개만이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율법을 돌판에 새겨 못에 안겨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가락지를 모아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저들에게는 배신과 우상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시간이 저들에게 이렇게 배신과 우상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자비의 주님께 저희를 회개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언제나 뒷전에 두었고 귀를 닫았습니다. 죄인 중에 우리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영혼으로 주께 돌아가오니 뻣뻣하게 굳어버린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녹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죄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행하리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vin하였나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목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누두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시게 씻어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용도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의 자신을 부인하며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늘 감사하는 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은 처음 만나 회개하고 받았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아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만 또는 형식으로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은혜의식이 약하게 되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식이 강하게 되면 사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식이 강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식이 강하게 되면 본질적인 그런 삶, 나의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딩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아는 것,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 이렇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모습을 그것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진짜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배울 때는 다 배우고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경위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이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의 삶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힌 후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바로 1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또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자라는 것은 신성모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행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기 모든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박해자라는 것은 마치 사냥꾼들이 맹수를 사냥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사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참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비방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자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폭행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을 피우는 그런 지독한 박해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을 피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능통했던 그런 말하자면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아주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있어서 너무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열정이 넘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남을 비방한다거나 모르고 누구를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한편만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몰랐다고 했는데 무엇을 몰랐는가? 율법이 위에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율법 아래에서 그대로 율법에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 말하자면 이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그의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율법에는 6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 6법 전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농사법이 있어요. 그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에 대해서 법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여인법입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여인들을 다스리는 그 여인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절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의 그런 여러 가지 율법 이 절기에 대해서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벌 저런 벌 이런 형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바로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 이런 법이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 규정이 248개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켜라는 것이 244개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365개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이 248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13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령 예를 들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느냐면 안식일에 절대 그들이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문 밖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고 왔어요. 대문 밖에.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사람이 대문 밖에 이렇게 밖에다가 물건을 놨는데 이 안에 있는 내가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율법을 범한 거야. 그러나 밖에 가져온 사람이 그 물건을 이 안에 놓고 내가 가지고 법을 행하지 법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율법이 아주 대단히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도 늦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좀 늦게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이제 국내 어른들 이렇게 만나면 늘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 누구 아들이네. 누구 아들이네.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아유 자네 아버지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자네 아버지처럼 믿어야 돼.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새벽종을 치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가 가셨지만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한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고 내 이웃을 교육하려고 하고 내 성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누군가에게 지적질하고 이래서 되느냐 저래서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자기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옥에 갇혀야 되고 죽을 죄를 졌는데 그걸 면제받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는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바로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큰 것을 갖다 주면 이걸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긍휼이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울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이제는 박해자에서 설교자로 그를 쓰시고 또 살인자였던 그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또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여기 나와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무거나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 분분초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비칠 그런 큰 은혜의 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은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너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인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오늘 여기 나오신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게 되면 현세부터 내세까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솟아납니다. 그런 샘물에 놀라운 그 감격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부른 것은 나같이 죄인인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죄인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는데 그 참으신 뭔가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모든 삶을 보이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도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왜 우리 최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건 역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김씨 가문에 아니면 최씨 가문에 나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 이 소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명감,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극히 작은 자다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극히 작은 자고, 성도 중에서 극히 작은 자고, 이제는 죄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자기의 모든 삶이 그래 나는 내 인생이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그리스도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등잔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등잔 키셨죠?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은요, 여기 지금 우리 빛이 이렇게 환한데 방에 키면 그래도 환하죠, 밤중에. 그런데 등잔보다 더 환한 빛이 있어요. 바로 이 전등이 훨씬 환합니다. 그러면 이 등잔은 이 전등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밝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밝은데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전등이 훨씬 밝거든요. 그런데 이 전등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뭔가 바로 햇빛이 나타나기는, 해가 뜨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에다가 밝은 빛을 아무리 비춰놔도 해가 쨍 뜨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어둠 한순간에 온 지구, 온 세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면
나는 전등과 같은 요 조그마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사실 이 전등, 이 조그마한 등잔불과 같은 요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자랑하고 율법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났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과 같은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설 때마다 나의 자꾸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나는 죄 중에 죄이구나. 내가 이렇게 등잔불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바뀌겠다고 내가 잘못한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런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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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 앞에 뭐라고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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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이사야가 내가 선지자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니까 자기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초라하고 몹쓸 인생인지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게 없고 더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행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그제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이 들어온 그런 민족, 복음이 들어온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호텐트족이라는 그런 그 족속 중에서 추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걸 눈 하나 깜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족속 쫓아가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너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는 사람에게 그에게 현상금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스코틀랜드 한 젊은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너가 살고 있는 그 족속에 들어가게 호텔드족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코틀랜드 젊은 선비자 목베시라는 사람이 그 족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프리카노.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냥 못 살겠던 이 사람이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족속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부딪혔을 때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은혜에 부딪히니까 겸손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혹시라도 내가 율법에 부딪혀가지고 교만하진 않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았는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부딪힌 바울은요, 자신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보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아직도 내가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주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이 여유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황계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의 은혜에 부딪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격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더 큰 은혜 날마다 부딪히면서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11월 2일 날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 겸 이웃초청감사주일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아 그래, 이 복음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주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별로 감격이 없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카바나우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가 이제 주변은 걸어가고 있고 그 어떤 의사가 자가용 타고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바나우 주교가 걸어가니까 아유 주교님 이 차를 타시죠. 그러면서 자기 차에 태우십니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종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종교 얘기가 나오니까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주교님처럼 이렇게 명석하신 분이 어떻게 그 우와 같은 그런 신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교는 갑자기 그런 질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선생님에게 폐결핵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폐결핵 처방을 받은 그 환자가 그 처방을 받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처방을 했더니 또 그 사람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당신이 자꾸만 폐결에 걸린 사람은 그 똑같은 처방을 해줄 때마다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했더니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사람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술주정뱅이가 깨어나게 되고 욕심쟁이가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짓말쟁이가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주의 복음을 저는 20년 전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처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병을 낳은 것이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게 되면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남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을 죽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게 되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겸손해지고 남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되며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곳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심을 믿으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 구할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이 아픈 슬픔을 우리 주님께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는 사단의 악한 영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으로 아버지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시간을 들여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거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온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많이 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김태훈 성도님 오셨는데 저 뒤에 있으면 잠깐만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나오기 불편하셔서 그냥 거기서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훈 성도 잘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바로 여기 와동 여기 교촌치킨 그 뒤에 사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심장 수술을 좀 받으셨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태현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소망 속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 속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찬양 간증 집회인데 이피로 권사님이라고 찬양 인도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도 좀 보시고 우리 성가대도 보시면서 찬양 집회가 어떤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 이피로 권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주시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금요일은 8시, 수요일날은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11월 2일날 우리 유초청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자를 꼭 한 명씩 꼭 써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도자가 없으신 분은 자녀들을 꼭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그 주에 7, 8, 9 금토일 저녁에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대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놀라운 그런 정말 대단한 분이 오십니다. 우리 한번 오셨었는데 여러분은 병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을 꼭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박우석 권사님, 조영수 집사님, 추정훈 집사님 하늘 예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날 우리 외자장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꼭 새벽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저럴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 김태훈 성도를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귀한 아들 모든 질병이 주 예수 이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는 귀한 아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